할렐루야.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어떤 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부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한 예수님, 그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사도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그 종이들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지경일 것이다. 조금은 과정법이겠죠. 예수님께서 실제 활동하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중복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었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고 어떤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겨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든지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든지 어찌되었건 성경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건 뭡니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멈추었는데 자기 혼자 달려나가봤자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거긴 오히려 함정이 있고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아닙니다.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미 가버나움 쪽에서 많은 말씀을 전파하셨고 심지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젊었을 때부터 다녔을 그런 회당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지, 특별한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아닐 때에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종교의식이 진행되는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도 따위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성막에 있는 성소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의 목적이 되었든 아니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할 마음은 없지만 저기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저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멀기 때문에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별도의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불편해도 무조건 성막에 가야 되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으로 가야만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회막은 왜 시작되었느냐? 회막은 근본적으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죠. 거기서 자기 멋대로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성막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드려진 제사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극도로. 어떤 선지자가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단 위에 짐승을 태우는데 그 짐승 태우는 자리에 거기서 봉사하던 제사장을 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거의 150년 먼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본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본래는 여호수아 때 당당하게 언약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거룩한 땅 바깥쪽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판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남유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더러움에 비추어서 조금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더 더럽다. 남유다 사람들도 그 거룩한 땅에 계속 살 수 없었고 그 땅 밖으로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많은 사람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성전이 불타고 그 위에 화려하게 쌓았던 돌무더기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디가 성전이었는지도 가늠할 길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뒤늦게 눈물을 흘렸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그들은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서 바벨론의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기어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증거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다시 귀환을 허락받았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만 돌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너희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특함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그 바벨론 사회에 어느새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는 똑똑한 유대인들, 그렇게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빨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확보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때 3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귀환했던 사람은 그때까지도 그 바벨론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평범했거나 그보다 못했던 유대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라가, 또 수르바벨이, 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감동되어서 귀환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어쩌면 그때까지 상당히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마땅할 말씀의 가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다소 소홀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니까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땅을 빼앗기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더 물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소중히 지키자.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책이라고 하면 율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바벨론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의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외에 무슨 시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구전으로 내려왔었고 토막토막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묶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 때 그 유대인 10명 중에 유력한 사람, 돈도 좀 있고 신앙심도 투철한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 회당으로 사용될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회당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회당장이 되는 것이죠. 회당 관리인,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여러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통일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각자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책이 개인당 한 권씩 지급이 되고 뭐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프로젝트라든가 뭐 스피커 이런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뒷자리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서서 또는 건물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들, 할례받는 유대인 남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면 회당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경건한 분위기로 묵도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회당장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필사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으셨습니다. 막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은 지난주에 읽었고, 여기 있는 분은 그 저번 주에 읽었고, 여기 있는 분도 3주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분 오랜만에 우리 회당에 오신 분이네. 오늘은 저분한테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유대인들은 사양을 안 합니다. 회당장에 청하면은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강대상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선지자의 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펼쳐주면 그걸 이리저리 펼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서 거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그 말씀에 관한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할 수도 있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참 말씀이, 저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서기관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들었던 말씀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섰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이리저리 펼쳐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펼쳐서 거기를 딱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들으면 너무 떨립니다. 이게. 야, 이거 바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야, 이걸 예수님께서 찾아서 직접 당신이 읽으시네? 이야, 정말 신비하다. 설교가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뭐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뭐 의뢰 너도 나도 그 말씀 옛날에 여러 번 읽었었던 말씀이고 뭐 이제 그런 정도 생각으로 어쩌면 별 기대감 없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서 61장을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앞에 한 1, 2장 정도, 1, 2절 정도 그렇게 읽으시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이어서 그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라도 해야지. 그냥 자리에 앉으면 어떡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보통은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다른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길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서시기 거의 800년 전에 예언됐던 글입니다. 그 글이 800년 만에 이제 지금 방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자고,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 포로낸 자들, 이런 자들이 자유와 회복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저런 건방진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사롯 자기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빨개 먹고 뛰어다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갸우뚱 하면서, 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는.
8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인공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보다 어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회당 저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동네에서 인사성 밝은 청년으로, 참 성실한 청년으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도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셨다고요. 그래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 예수님도 되게 고마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었던 안면이 있는 그 어른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사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안다고 해서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여기 약간 좀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면서 반망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번역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외국어엔 존댓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원아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야 너 저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병자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야 우리 회당에서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할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지자에게 아유 당신이 하나님 선지자야? 설교 잘하겠네 한번 해봐. 야 당신이 능력 있는 선지자야? 그럼 기적 한번 베풀어봐. 여러분 개그맨한테 야 한번 웃겨봐. 1,000원 줄게 웃겨봐. 이게 얼마나 무리하고 기분 나쁜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시대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야 저쪽에서 뭐 했던 신기한 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지금 없어지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스스로 인기를 끌어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야 너 한번 능력 좀 해봐라. 너 그렇게 재주가 좋다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면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면 야 이거 저번에 했던 거잖아. 좀 새로운 거 없어? 전혀 놀라지도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원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그러면서 25절, 26절 그리고 27절에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나사렛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팩트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유대인들이 모세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또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과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과부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사렙다 땅,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복을 베풀었고 그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잘 알죠? 예.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아주 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이 나병 환자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방 사람을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시고 아람 사람 나만의 문둥병, 그 나병을 고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안 베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거 뭐 거짓말도 아니고 구약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 이거 뭔 소리야?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그 마을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쌓아놨던 축대, 그 낭떠러지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버리려고. 떨어지면 죽거나 완전히 이렇게 항구적으로 골절상이나 이렇게 입어가지고 아주 많이 다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밀쳐가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죽기 위해 오셨다면서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다칠까봐 얻어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시고 때가 아니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피하여서 그 자리에서 벗어 빠져나오셨죠.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몇 사람이 구원받는 뭐 그런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형 왜 그래? 엄마 걱정해. 빨리 집에 가자. 동생들이요. 자기 형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형 왜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지금 아프셔. 빨리 들어와봐. 엄마가 형 좀 집에 좀 들리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벌써 몇 달째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동생들이 형 찾으러 다닙니까? 우리 형 어디 있대? 어느 동네에 있대 요새? 소문을 듣고 막 그 동네 쫓아가서 형 잡아오고 형을 찾아내는데 형이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실갱이라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앉아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내 진정한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하면 메시아의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더 큰 상을 받으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때 동네 사람들한테 치도권을 당할 뻔했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죠.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그 주의 종답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대우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김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주제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목사가 진짜 말씀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